감사합니다. 사순절 17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올라와 엎드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주세요. 금주에는 변화되게 하시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땅에 움트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새벽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순절 17일 오늘 말씀 제목은 게으름과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왜 망하나? 게을러서 망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아들이 있는데 미련하대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점점 커요. 미련한 아들이에요. 세월이 가면 재앙입니다. 어려서는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미련한 아들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정들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녀가 컸는데 자녀들을 통해 지옥을 맛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내는 맨날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재앙에 물을 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는데 되게 힘든데 폭우까지 와요. 불이 났는데 그 다음에 뭐 정리돼야 되는데 막 폭풍우가 와요. 거기에 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늘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집의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온대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열심히 살면 물질은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거꾸로 슬기로운 남편도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복은 하나님이, 물질은 사람에게서 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와도 게으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게으름이 뭔가, 여러분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 그 게으름인데 여러분이 게으름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손목시계도 다 태엽을 감았죠. 수동시계. 그래서 이거 아침에 감아요. 근데 덜 감아. 그러면 오후쯤 되면요. 시계가 이렇게 갑니다. 바늘이 탁탁탁 가는 게 아니라 툭, 툭, 툭 이렇게 그러다 딱 멈춰요. 그럼 멈추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계가 잠들었네. 그쵸? 시계가 자.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시계가 잠들었어. 이렇게 쳐봅니다. 흔들어 봅니다. 그럼 또 가요. 그러다가 또 멈춰요. 잠들었어. 그러다가 완전히 안 가면 이래요. 시계가 죽었네. 여러분 시계가 가다가 뜨문뜨문 가요. 그러면 이제 시계가 게으른 거죠. 그걸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제 할 일을 다 안 하고. 그런데 멈췄어요. 그럼 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렀다는 건 뭐예요? 잠들었다는 거죠. 잠든 거에서 조금 더 가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다는 건 몸이 게으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자고 죽어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본질이 뭐냐? 게으름. 헬라어로 게으름을 아출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출라. 아주 태만한 상태거든요. 사사기 18장 9절을 보면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12지파 땅 분배를 했습니다. 레위 지파만 빼고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사사기 18장 9절을 보면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 이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 큰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되게 크죠.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어요. 인구 숫자만큼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구 숫자만큼. 저 지파는 인구가 많아. 그럼 땅을 많이 주시고 적으면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은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싸울까봐 제비 뽑아서. 그래서 단지파가 뽑은 땅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동쪽에서 내려오잖아요. 산악지대에서 서쪽으로 해안지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땅을 주셨어요. 어디냐면 블레셋 있는 해안지방. 거기는 땅이 너무 좋아요. 기름지고. 근데 문제는 땅은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블레셋 지파예요. 블레셋의 땅.
그리고 블레셋 중에 제일 강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려가라 그러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땅을 주셨어. 내려가. 근데 18장을 보니까요. 단지파 이 사람들이 1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땅을 주셨는데 안 가고 멈춰 있으니까 어떻게 시계가 안 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잘 왔다가 왜 이렇게 가다 말지? 이게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가요, 계속. 그 자리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요. 땅 차지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사사기 1장을 봅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1장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1장에 땅들을 다 분배했는데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땅 분배했을 때 내려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모리 족속한테 진 거예요. 쫓겨가갖고 산 골짜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제 왜 골짜기에 사는지 알겠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못 내려오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겁이 나서 아예 안 내려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처음엔 듬성듬성 오기라도 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안 오니까 있는데 죽은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게으름이란 뭐냐? 죽었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또 히브리어로 타르테마라 그러거든요.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잠든 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죠.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잠언에서 재물은 부모가 주고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래서 어떻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게 타르테마. 이게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는데 마치 마취를 해갖고 못 깨어나게 하듯이 정신을 못 차리게. 그래서 게으르다라는 두 번째 뜻은 깊이 잠들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다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제정신이고 낮에 계시를 받잖아요. 그럼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온전한 계시는 잠들었을 때예요.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꿈속에 찾아오시죠. 누구도 그랬어요? 요셉. 창세기 1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잡으러 왔다가 깊이 잠이 든 거예요.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탈출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죠.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 이래?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이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신줄 놓게 하셔서 다 정리하시죠. 또 누구도 그랬어요? 기드온 때도 그랬죠. 300용사 나가 싸우는데 한밤중에. 하나님은 뭐예요? 잠들게 하셔서 그들을 왜 게으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요나 1장 5절을 보니 배 밑으로 들어갔는데 풍랑이 들어요. 깊이 잠들었대요.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래서 게으름은 뭐냐면 깊이 잠들었다는데 이거 어느 정도 잠든 세상이 요동쳐도요.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깨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 게을러 이러면 뭐예요? 정신줄 났어. 정신을 못 차려. 이게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정신줄 놓은 거를 게으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못 차리는 거. 세상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어렵고 야 자녀들도 야 니네 엄마 힘들어 아빠 힘들어 애들이 근데 정신을 못 차려요. 과소비해. 이게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병들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정신줄을 못 차려. 맨날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모여서. 이게 게으른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그 다음에 게으름 세 번째는 레미아라 그러거든요. 그 이제 정신줄을 놓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올라가. 안 가잖아요. 게을러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말씀에 정신줄을 놔버려요. 단지법으로 들어가는데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등지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배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배신.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신자라 그러지? 게으른 게 배신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등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 가 계신데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요나. 그냥 게으름이 배신이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게을러갖고. 그게 배신이에요. 그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거짓이라는 거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여기 같이 기도하거라. 근데 잠들었죠. 영적으로. 깨지를 못해.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게 배신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잡혀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게을러서 늘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늘 거꾸로 살아요. 그 다른 생각이 가득한 사람. 그 생각이 많은 성도들 있죠. 그 게으른 겁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말씀이 달아요. 공부가 여러분 단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딴 생각하잖아요? 딴 생각이 가득 들어와요. 그게 여러분 게으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게으름은 영이 자고 있는 상태예요. 영이 자고 있어. 영이 죽은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으름은 뭐예요? 영이 죽은 거. 저 사람 게을러, 그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으니까 뭘로만 살아요? 육으로만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늘 등지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고 싸워야 돼요? 게으름. 게으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반대는 뭐예요? 시편 20편을 보니까 시편 20편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온전하게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사람 이게 명철한 자라는 것이죠. 명철한 자.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단지파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서쪽 해안 블레셋 땅 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들이 포기하니까 살 땅이 없잖아요. 북쪽으로 옮깁니다. 북쪽으로 흩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요, 단지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질 못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처음엔 땅을 주지만 계속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요. 영원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삶은 어떻게 되는가? 떠돌이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돼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은요, 미가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단지파들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제사장을 데려다가 우리의 제사장이 돼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빌어달라는 거죠. 돈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빌어달래요.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상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원하는 거 빌어드리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원하는 건 빌어달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우상.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어.
근데 갖고는 싶어요.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그래서 뭐예요? 자꾸 우상을 만들죠. 나중에는 어떻게 우상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쇠퇴하는 거죠. 소멸해요. 게으른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흩어져요. 단지파의 최후가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보면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1만 2천, 납달리 1만 2천, 므낫세 1만 2천, 시므온 1만 2천, 레위 지파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1만 2천이요. 스불론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1만 2천이요. 누가 안 나와요? 단지파가 없죠. 14만 4천 명의 단지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에까지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단지파. 왜? 처음에 땅을 줬는데 그 땅도 게으름으로 얻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여기서 예배해.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큰 데 주세요. 좋은 데 주세요. 여러분 상태에 맞춰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걸 놓치면 나중에 천국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받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받은 걸 부러워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고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 배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또 돌아다니죠. 그래서 잃은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조선 그 전에 뭐예요? 단군이라 그러잖아요. 단군. 그 단이 단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에 가면은 중앙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중앙탑. 중앙탑 가보셨어요? 되게 높게. 그 옆에 여러분 강이 흐르고 건너 골프장 있고 거기 뭐 배 타는 데 있고 엄청 넓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중심은 고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한반도의 중심이 중앙탑이죠. 그 중앙탑 꼭대기에 꽃 모양이 있어요. 무궁화 모양. 그게 고려시대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이스라엘에서. 그 단지파가 쓰는 모양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지파의 후손일 거다. 그렇게 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좋아요? 단지파의 후손인 게? 게으른데? 그 우상 만들다 망해서 쫓겨서 그럼 한 번도까지 왔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냥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여러분 단지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 단이 거기서 왔대요. 이스라엘하고 우리 문화가 비슷한데 애를 업어서 기르는 데는 여러분 몇 군데 없대요. 그 다음에 곡식을 할 때도 문화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가 아닐 것이다. 그냥 썰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잃어버리고 14만 4천 명의 이름이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죠. 게으름을 이기지 않으면 천국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이 땅에 주신 땅도 잃어버리고 형제와도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고 마지막엔 천국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으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름이 뭐예요? 영이 죽은 거. 영이 잠자고 있는 거. 저 사람 영이 잠들었어.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잠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얘기가 안 들리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죠. 들려줘도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죠.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를 않죠. 여러분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안 하는 거는 뭐냐면 못 배워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약해서도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게으름이 뭐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영이 죽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싸우셔야 돼요. 내 영이 죽어가는 거 아닌가? 잠자고 있네. 영을 깨우시라는 거예요. 영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영을 살려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지런해진다니까요.
이게 영적 부지런함입니다. 몸이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하면은요, 생명을 걸게 되어져 있어요. 뭐 새벽부터 나가 일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영이 살면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죠? 근데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아마. 기도해 그러면 몸이 아파. 내가 더 새벽이나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면 내가 쓰러질 것 같아. 여러분,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진짜 죽게 되면 기도하러 나옵니다. 진짜 죽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기도자들은. 기도하다 죽지 뭐. 그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그럼 기도하다 죽지. 근데 안 죽어요. 희한하게. 그리고 더 영이 강해져요. 그래서 육신의 게으름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분들 옆에서 가족들이 말려. 그러다 죽어.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안 돼. 너무 무식해. 안 죽어요, 여러분. 공부도 그러잖아요. 야, 2시간 자면 죽어. 안 죽는다니까요. 걔는 공부에 게으른 거고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게으름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해되면 이해돼요.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런데 반대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함이 뭐냐? 부지런함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사람. 그래서 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숨을 뭐라 그래요? 푸뉴마.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셨는데 후 들어가는 게 푸뉴마. 그 다음에 내가 숨쉬고 살아요. 이게 멈추질 않아. 이게 멈추지 않는 게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그걸 네페시라 그래요. 생기가 내 안에 계속 돌게 하는 거. 내 스스로 생기가 돌게 하는 거. 하나님이 넣으신 영이 멈추지 않게끔 이 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명이라 그러고 이걸 영혼이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찾는 일에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이 다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지런함.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름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 영혼이 잠든 거. 부지런함 깨라는 거예요. 영혼이. 네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섬기게 돼 있어. 네 영혼이 살아있으면 환난 중에 기도하게 돼 있어. 네 영혼이 살아있으면 성도들을 생각하고 아파하고 공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뭐예요? 결국 믿음 생활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뭐예요? 영원히 죽은 거. 부지런함은 영원히 산 거. 영원히 산 분들은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붙잡는 일에 부지런합니다. 여러분이 금년 사순절을 통해 게으름을 이기시고 부지런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어요. 제일 좋은 땅 단지파 줬어요. 결국은 게을러 갖고 잃어버린 거죠. 영혼이 죽어서 잠자다가 영혼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뺏기죠. 천국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결국 천국은 누가 가져간대요? 침노하는 자. 근데 단지파는 어떻게 침노를 안 했다니까요. 좀 더 다자, 좀 더 눕자. 그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부지런해야죠. 돈 버는 일에는 새벽 4시에도 일어나요.
해외 출장도 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 천국에 대해서는 다 잠들어 있다니까요. 천국은 누가 갖는다고요? 침노하는 자, 부지런하는 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근데 게으르면 못 가고 부지런하면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지런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지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자녀들은 집에서 몇 시까지 잡니까? 애들 오래 자죠? 12시, 1시 막 그렇게 있나? 여러분 저는 어제 저희 형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저녁에 제가 의자에 앉들었다가 쓱 잠이 들었어요. 진짜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잠깐 했는데 좀 몇십 분 잠이 들었나? 근데 전화벨에 깼어요. 그랬더니 뭐하냐? 잤어? 그랬더니 왜 자냐? 저희 형님하고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요. 저는 주일날 거의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어제는 로마서 설교를 하는데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잘 설교해야 될까? 어제도 새벽 4시 반인가 씻고 6시 전에 왔어요. 그리고 온 교회 건물에 찬양 틀어놓고 영혼 교회를 깨우려고 또 올라가서 설교 다시 마무리하고. 여러분 저는 뭐 새벽기도 오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몇 가지 일을 이미 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일을 이미 다 했어. 근데 게으른 사람은 12시쯤 일어나면 우리는 이미 일을 끝내놨는데 걔네는 그때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지런히 살아서 고난도 일찍 당해요. 고난도. 어려움도 일찍 당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들어가느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난을 일찍 당해요. 그래서 일찍 기도를 배워. 일찍 하나님을 맛봐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왜 저렇게 사냐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은 20살에 이미 하나님을 만나. 고난 중에 영적 체험을 해요. 성령 받아요. 성화돼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요 50살에 그걸 시작해. 60살에.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체력이 못 견디죠. 망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신학교 가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하나님이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나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목회를 하면 반드시 질병도 겪게 하시고 사람의 문제도 겪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겪게 하시고 한 번 반드시 겪게 하세요. 근데 부지런해서 목회를 일찍 시작하면 젊은 날에 일찍 겪어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 평안해요. 근데 게으른 자는요 늦게 시작해야지. 50대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50대에 배신당하면 망합니다. 50대에 병이 오면 회복이 불가해요. 50대에 꼬꾸라지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늦게 시작해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부지런한 자는 이미 겪을 일을 일찍 겪어서 마지막에 승리하고 일어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믿음 생활하면 겪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일은 다 겪어야 돼요. 근데 부지런하면 일찍 겪고 승리하는 것이고 게으르면 늦게 겪어서 겪다가 못 이기고 여러분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일찍 기름을 부어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다니엘, 사무엘, 다윗. 그럼 다윗의 삶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30살까지 죽을 일만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30살부터 겪으면 60살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생 끝이죠. 근데 일찍 겪고 나니까 30살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 되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일찍이 겪는 거예요. 일찍이. 그랬더니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일찍이 겪으니까. 근데 30살에 여러분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60대면 끝나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일찍 붙잡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하니까 고난도 일찍 겪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이 그걸 비웃는다고요. 아, 예수 믿다가 고난받고.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이 온다니까요. 제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는 일찍 겪은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부모님들 아픈 것도 일찍 겪었고, 애들 기르면서 부모님들 투석하고 병원 다니고, 그때는 다른 분들이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저는 병을 일찍 겪었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병건 끈 거 제가 케어해 드릴 수 있어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냥. 그걸 뭘 말씀 갖고 이기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고. 그럼 고난이 올 거야. 부지런하면 고난이 온다니까요. 왜? 나는 더 일찍 말씀 갖고 사니까. 더 일찍 어려운 걸 갖고 사니까. 그럼 그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이기게 하신 다음에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들이 늦게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이기시고 부지런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게으름 뭐예요? 영혼이 죽은 거. 어휴, 게을러. 어이, 잠들었네. 아이, 죽어버렸네, 영혼이. 어디다 써먹어요? 아, 영혼이 살았네. 부지런하네. 숨쉬고 있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일찍 사십시오. 일찍 경험하고 저 말씀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도 오겠죠. 야, 이거를 내가 20대 때 겪었다면. 제가 신학교에 갔더니요, 고난주간 이렇게 사순절이 되면 새벽기도 가는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봉사 안 하는 애들은 비웃었어요. 야, 그걸 또 오랜다고 오냐? 이렇게 이게 교회 이용당하는 거야. 야, 그거 교회 부흥시키는데 이용당하, 이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다녔던 애들은 은혜 받고 성령 받아 일찍 쓰임 받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려니까 언제 일어나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자는요 늘 비난해. 하나님과 원수가 돼. 말씀과 등져요. 그러다 망하는 거죠. 그러다 주신 땅도 잃어버리고 단지파처럼 소멸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깨이고 부지런하고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걷고, 똑같은데 유다지파 갈렙이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침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게을러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게을러서 망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육신의 게으름이면 영이 죽어서 망한 거예요. 늘 체크하셔야 돼요. 영이 잠들고 있지 않나. 나 왜 지금 이렇게 듬성듬성하지? 영이 잠들고, 여기서 더 잠들면 영이 죽는다니까요. 깨이십시오. 그래서 지나가다 등짝도 때려주는 거고, 깨라고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반주를 하는데 감동이 있네. 이게 뭐예요? 반복하면 된다니까요. 쟤는 안 힘들겠어요? 학교를 4시간 서울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이거 영혼을 깨우고 부지런해지고. 쟤는 이미 학교 갔을 때 그래도 남의 자빠져다가 온 애들하고 다르죠. 이미 이 일을 다 하고 갔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지세요. 부지런해져갖고 나 이미 성경 그거 다 경험했어. 아이, 그거 기도 통과했지? 게을러갖고 성경을 언제 읽나. 밑에 애들이 쫓아오는데 기도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주신 것들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 게으름과 싸워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부지런하세요. 그게 뭐야? 영혼이 늘 깨어있는 거죠. 자기를 측정하시고 또 잠이 올라 그러나 멈출라 그러나 깨이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자녀들을 통해 지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나이가 50 넘은 분들 보면. 여러분, 재산 갖고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갖고 승부가 나는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녀 만들 건지, 지혜로운 자녀 만들 건지, 이게 게으른 자녀 만들 건지, 부지런한 자녀 만들 건지.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 맨날 와서 기도해 줬어. 근데 자녀가 게을러갖고 엄마가 아빠가 쓰러지고 병들고 부모들이 망해가도 애들이 게을러서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 게으름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지런해져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도 그 아이들이 뛸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살려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지 못한 집은 망하는 거죠.
물질 준 거 다 잃어버리고 세월 다 허송생활하고. 근데 아이들이 부지런하면 이거죠. 말씀 붙잡고 살아. 너 요즘 어떻게 사니? 엄마, 나 요즘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 엄마, 나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엄마 고마워. 그때 기도해줘서 내가 이제 기도할게. 이거죠. 계명을 지키는 자긴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영혼이 살고 부지런하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이 삽니다. 새벽 예배가 의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자리, 부지런한 자리, 언젠가 한번 겪어야 될 거예요. 다. 미리 부지런함으로 고통도 고난도 미리 겪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부지런함을 주세요. 하나님, 영혼이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걸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침노하고 여러분 누리시고 이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게으르고 잠들면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지런한 하나님이 얘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가시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깨이시고 부지런한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다 잠들지 않고 끝까지 가자고요. 끝까지 부지런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다 인구 숫자대로 제비 뽑아 유다 지파에게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하나님이 남쪽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단지파에게 야 너희도 인구가 많으니 야 여기 해안가 좋은 땅 평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모리 족속을 보고 내려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더니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각자 친한 식구들 친지들을 찾아 흩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이 땅에서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온 14만 4천 명 계수하는데 단지파만 없습니다. 왜 그런가? 게으르니까. 게을러갖고 잠시 쉬다 잠들어서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게으른 건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영혼이 죽은 것.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내 영혼을 깨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숨쉬고 영혼이 부지런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부지런하여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저기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겨우 기도를 배워요. 말씀이 뭔지 고민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죠.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이 부지런해지는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배우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게으른 영혼이 아니라 부지런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침노하는 믿음 가지며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